여러분들 그 나눔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이 말씀은 참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비유고 굉장히 자주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쪼끔 한 가지를 좀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제가 항상 요즘 들어서 또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은혜와 이제 우리 스스로의 공로나 우리 스스로의 행위에서 어떤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을 굉장히 촉구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믿어라. 믿어라라는 어떤 명령의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모순인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 그냥 선물로 주신다고 해 놓고 믿으라는 건 뭐냐? 뭐 이렇게 또 좀 모순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믿어라는 이 말씀에 이제 두 가지 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을 때 필요한 믿음이 있죠. 우리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 과정에서의 필요한 믿음.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믿음과 또 우리가 그 중생하고 믿어서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을 우리가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그 과정에서의 좀 더 성장되어야 할 믿음의 분량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성경은 같은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혼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믿어라, 믿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리고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요구하는 그러한 어떤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구원에 필요한 그 믿음을 너희가 만들어내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성장되어야 할 그 믿음에 대해서 너희는 순종함으로 따라오라.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잖아요. 밭이 있는데,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이 밭이 어떤 밭은 어떻고, 어떤 밭은 어떻고, 어떤 밭은 어떻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비춰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얘기하셨잖아요. 다 이 묵상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나눔이 한 가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자기 반성이에요. 자기 반성. 그러니까 나는 어떤 밭일까? 뭐 이런, 나가 정말 좋은 밭으로 살고 있나?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묵상을 다들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묵상이, 여러분이 옳은 묵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믿음의 성장에 필요한 묵상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1차원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맞아요. 뭐 예를 들면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있는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라,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밟다 보니까 단단하게 굳죠. 단단하게 굳으니까 이것은 어떤 아, 빛, 땅을 우리의 마음에 비유한다면 단단하게 굳어버린, 뭐 나의 지식, 자기 고집, 뭐 세상에 물들어 있는 이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마음 상태에 뿌려진 말씀, 씨로 비유된 이 말씀은 어, 뿌리 내리기 전에 이 사단이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
뭐 바위 같은 경우에 바위도 표면에는 흙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씨가 뿌려졌을 때는 잘 자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뿌리가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린다. 이런 것은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일상적으로 표현하면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런 부분.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경우에는 가시밭이다 보니까 그 가시가 다른 그 어떤 알곡들이 자라는 것을 막거든요. 그러니까 기운이 밀려서 이제 잘 자라지 못해 쉽게 얘기하면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죠. 영적인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죠. 그렇게 다 보니까 이제 시련이 있을 때,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나를 유혹할 때 영적으로 영양실조의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자라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어떤 영적 무기력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항상 듣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1차원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좋은 땅은 당연히 말씀을 듣고 또 지키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인내로 결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잘 하셨고요. 이것이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더 사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가 있어서 좀 그 부분을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비유잖아요, 비유. 비유라는 것은 상당히 일상적인 이야기, 상당히 일상적이라서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아는 이야기를 갖고 어떤 교훈을 주는 거죠. 너희가 다 아는 이런 상황, 이렇게 되지 않냐. 이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 그 안에 있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얘기하잖아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가지고 씨를 뿌렸더니 뭐 길가에도 떨어지고 바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더라.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면 결실을 맺는데 나머지 나쁜 새 땅은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딱 들으면 상당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죠? 이거를 굉장히 고심해야 되고, 어떻게 저런 땅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막 고민해야 되고, 막 연구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씨를 뿌려본 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당연히, 단단한 땅에 떨어지니까, 뭐, 새들이 물어가고, 바위에 떨어지면 당연히 뿌리는 못 내리는 거고, 가시밭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가시떨기가 다 가리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당연한 이야기에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 그치. 씨가 이렇게 부러지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씨는 문제가 없지. 씨는 문제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씨는 문제가 없어. 그럼 씨가 문제가 없으면 밭이 문제네. 땅이 문제네. 그러면, 좋은 땅이 여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옥토여야 되겠구나. 말씀은 문제가 없구나. 씨는 문제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합니까? 아, 옥토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론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너무 좋은 질문이 나와서 좀 어지럽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저기 은혜 자매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옥토르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나? 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 당연한 비유를 듣고 조금 허무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너무 당연한 일, 가시밭에 떨어지면 안 되고 돌 위에 떨어지면 안 되고 길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럼 씨 뿌릴 때 잘 뿌리지. 씨를 왜 뿌려? 그래, 좋은 땅에만 뿌리면 되지. 농부가 그걸 모르나? 생각해보세요. 농부가 뻔히 길 간 걸 알고 씨를 뿌립니까? 누가 바위 위에 씨를 뿌려요? 누가 가시밭에다 씨를 뿌립니까?
농부가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씨가 얼마나 귀한데, 농부한테. 그걸 낭비하듯이 누가 뿌리냐고요. 처음 잘 뿌리든가. 그러면 옥토가 돼야 된다 하면 그럼 내가 옥토가 되고 싶으면 내 마음이 옥토가 될 수가 있나? 내 노력으로? 요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비유는 우리에게 비유라고 하는 거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비유는 명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유는 우리에게 명령이나 어떤 강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렇다. 이렇게 뿌려주고 이렇게 뿌려주고 이렇게 뿌려주고 이렇게 되면 얘네는 열매 못 맺는다. 옥토는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옥토가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면 그냥 사실 설명으로 끝나요. 그냥 온전히 결산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 옥토가 되라가 없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늘의 말씀 끝.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사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길 위에 떨어지면 열매 못 맺더라. 새가 물어가더라.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못 내려서 말라 죽더라.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씨들은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더라. 옥토는 좋더라. 이거를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비유인데 비유에는 목적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훈. 아까 또 좋은 질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또 좋은 질문이 나왔어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골치가 아픈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교훈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이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못 깨달을 줄을 알고 깨닫지 못하라고 비유로 준다. 이렇게 그게 무슨 못 깨달게 하려고 비유로 준다. 비밀로 하기 위해서 비유로 준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조금만 밑에 한 두 절만 밑에 내려가 보면 요런 말씀이 나와요.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주십니다. 왜 비유로 주십니까? 모두가 알지 못하도록 감추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감추시는 목적이 아예 감추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드러내려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장차 드러난다. 지금은 가려워진다. 장차 드러난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지금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시면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것이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모든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씨로 주셨다는 게 이 비유의 이 특징과 굉장히 잘 맞물리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지 않습니까?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씨가 뿌려지면 일단 땅속에 심기죠. 땅속에 감추어지죠. 가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씨는 땅에 묻히면 가려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장차 그 씨는 발아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죠. 비유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교훈이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꽃 피고 열매 맺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씨에 비유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밀알에 비유하잖아요. 밀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세상, 예수님이 세상에 뿌려졌습니다. 하나의 밀알로 이 세상에 뿌려졌어요. 근데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길입니다. 단단한 길이고 바위 같은 곳이고 가시떨기 같은 곳이에요. 세상은 아무것도 결실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땅은 세상은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이고 길이고 바위고 가시떨기 같은 곳이었으나 아무것도 결실할 수 없는 곳이었으나 씨앗은 문제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뿌려진 그곳에서 이 세상에서 땅이 아니라 그 생명 때문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세상이 어떤 것인지, 죄인이 어떤 의미인지, 이 죄인 세상 한가운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옥토가 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돌짝밭 같은 곳에 꽃이 펴서 돌짝밭이 꽃밭이 되는 것 같은 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개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를 함으로써 그 씨앗이 우리에게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이 죄인의 마음은 다 돌짝밭이고, 다 길이고, 다 가시떨기 밭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 그 생명이 떨어져서 그 바위임에도 불구하고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꽃밭이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비유는 그래서 강요나 명령이나 강압이 아니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을 설명함으로써 보라는 거예요. 뭐야?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서술하고 가르침으로써 우리에게 납득시키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진리에 항복하도록 우리를 유도하시는 거죠. 심는 거기 때문에, 땅에 묻어지는 거기 때문에, 심기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열매가 맺어지고 꽃이 피어지면 그때 우리는 그 실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같다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으면 씨가 떨어진 밭 비유잖아요. 씨가 떨어진 밭 비유. 근데 이게 사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맞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맞는 거예요. 이건 지금 밭을 어떻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이렇게 뿌리더라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세상, 결코 결실할 수 없는 세상에 씨 뿌리는 자가 왜 이러나, 농부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씨를 낭비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뿌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이 세상에서 굉장히 자주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항상 기도하지만 선교사님들을 한번 보세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헌신된 분들이죠. 그리고 굉장히 훈련된 분들이고, 굉장히 많이 마음에 이미 신앙의 깊이가 깊은 분들이 선교지로 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좋은 재원이에요. 상당히 좋은 자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치 그 귀한 씨앗들을 세상의 열방에 낭비하는 것처럼 뿌리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실제로 선교지에 가서 선교 제대로 하기 전에 그 가혹한 환경에 자녀가 죽는 일들이 실제로 요즘에도 있습니다. 어떤 아랍의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나가서 5년, 10년 열심히 헌신해서 사역했는데 현지 청년에 의해서 사모님이 살해당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진짜 좋은 분들이거든요, 선교사님들. 근데 20년 사역해도 한 명, 두 명 영혼 얻기가 어려워요. 그 선교사님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사역 맡기셨으면 진짜 열매 많았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귀한 씨앗들을, 그 귀한 선교사님들을 뿌려버려요, 열방에. 길 같은 곳, 바위 같은 곳,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곳으로 막 뿌립니다. 인도, 파키스탄, 아프리카, 이란, 터키, 시리아 가면 죽는다는 곳. 거기에다가 언뜻 생각해도 결코 열매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곳에 뿌려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은 감추어진 것 같으나 기다리면 거기서 하늘의 씨앗이 묻히고 썩고 죽으면 꽃이 핍니다. 열매가 나요. 우리가 그 열매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정말 잔인한 민족이거든요. 일본에 우리보다 선교사들이 일찍 들어갔는데 일본 저리 가랍니다. 일본에 비교하지 못할 정도 우리가 더 잔인했어요. 우리는 선교사 들어오는 족족 죽였습니다. 선교사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커다란 맷돌 같은 데다가 맷돌 같은 걸 하나 놓고 선교사의 목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 돌이랑 연결해서 그 말을 그 줄을 묶어가지고 채찍을 쳐서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에 끌려서 달려오다가 속도가 점점 붙어서 그 맷돌 같은 그 돌에 머리가 부딪혀서 두개골이 깨져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였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장 돌짝밭 같고 가장 가시떨기 같고 가장 바위 같고 가장 단단한 길 같은 민족이 우리였어요. 근데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 같은 땅에도 씨앗을 뿌렸습니다. 올 때마다 죽었어요. 오는 사람들 허튼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의사 하시던 분들, 젊은 나이에 가장 수재였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름도 모르는 조선으로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뿌리시는 거예요. 오자마자 아내가 역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자녀들 다 잃고, 혼자 한국에 남아, 조선에 남아서 항상 울부짖는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선교사님들이 있었고, 젊은 나이에 오셔서 선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셔서 그냥 묘원에 묻히신 분들도 많고, 새들이 물어가는 것 같고, 기운이 막혀서 죽어버리는 것 같고, 뿌리가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한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차 꽃이 폈죠. 열매가 맺었죠. 그게 우리죠. 하나님은 이런 땅에 씨를 뿌리고 결국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옥토 없습니다. 우리 중에 좋은 땅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땅에도 씨를 뿌리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뿌리 내리고
꽃 피고 열매 맺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영혼에 꽃이 폈지. 네 영혼에 꽃이 폈지. 너도 길가였어. 너도 가시떨기였어. 너도 바위였어. 근데 꽃이 폈네. 열매가 맺었네.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생각해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부리셨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꽃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아, 이 성경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고 듣기를 할 때 결론이 물론 자기 반성적인 거 중요합니다. 자기 반성적인 거. 내가 더 올바르게 살아야겠다. 더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 당연히 나와야 되는 반응 맞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찔림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맞지만 그것을 거쳐 최종적으로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남아야 돼요. 그렇구나.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더 주님께 달려가야 되겠구나. 내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난주 잘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주 넘어졌습니다. 내가 오늘도 실수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붙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내일은 더 훌륭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일은 더 위대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일은 더 명예롭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 결론이 되는 그런 묵상을, 그런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왜 그거밖에 못했어? 너 왜 그거 그렇게밖에 못했어? 너 마음을 왜 그렇게밖에 기경을 못했어? 네가 그러니까 일이 안 풀리는 거 아니야? 어? 네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성장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실 뿐입니다.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사랑한다. 한 번 더 해보자. 한 걸음 더 가보자. 내일은 더 훌륭해지자.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죠.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제가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저도 항상 잊어버리고. 제가 가장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그런 연습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